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험이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험이 항상 따라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늘 뭐가 있다고요? 시험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하지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와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서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았는데 우리는 시험을 당연히 받는다 안 받는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세 가지의 시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빵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우리 한번 뒤에 1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험은 뭐라고요? 빵이다. 우리 한번 성경을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보세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확증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저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몰랐죠.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하고 나오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하늘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가운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구나, 또 만천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데 며칠 동안이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40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완전한 숫자다.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숫자고요. 1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그래서 시브리어에는 한자 한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40주야를 그곳에서 금식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몇 년 종살이 살았어요? 400년 종살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완전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40일 밤낮 금식하셨으니까 이제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단이 와서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광야에 가보신 분 있나요? 광야에 가보신 분 알지만 보이는 게 뭐예요? 돌이죠. 보이는 게 다 돌이에요. 광야는 이스라엘의 돌을 다 모아서 거기다 갖다 놨나 할 정도로 돌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이는 돌들로, 그 흔한 돌들로 네가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푹푹 찌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딴 것도 못할 줄 아냐. 그리고 떡을 딱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모든 사역이 처음부터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의 찔림에 사단의 꿰매 절대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들에게도 야 네가 진짜 예수쟁이야?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막 옆구리 막 푹푹 찌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에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시험을 보세요. 1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이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돈도 주고 자식도 주고 잘되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계속 고소하잖아요. 2장에서도 또 동일한 말로 아이고 욥의 생명을 좀 건드려 보세요. 육신을 좀 아프게 해보세요. 그가 아마 하나님 욕하고 떠날걸요. 그리고 막 계속 조소하고 꿰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사단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는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얼마나 그 안 믿는 자들이 이 툭툭 치면서 그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막 여러분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의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 하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말씀으로 이겼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올 때에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셔요. 그리고 배고프게 하셔요. 그러면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이제 우리에게 먹이셔요. 그러면서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면서 만나 먹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뭘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당신의 신분을 드러낸 선지자가 없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만 따라오면 너희들은 대박 나는 거야.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대박 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우리가 공자의 말씀도 맹자의 말씀도 또 부처의 가르침도 결국은 보면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성철 스님이 나는 지옥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그분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옛날에 기사를 한번 보세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는 지옥에 있겠다. 왜 지옥에 가셨을까? 내가 그렇게 훌륭한 돌을 닦고 살았지만 내가 나를 부처로 만들고 내가 그 열반의 자리에 서는 건 나에게 한계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하메드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정말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모든 것 다 해결돼.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여기에서 그쳤죠. 오직 예수님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주님은 그 떡으로 시험하는 사단 앞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밝히 말씀하시는 거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고 살아야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너희들이 먹고 있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매일 먹는 양식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 삶으로 이루어 드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 세상의 떡 먹고 사는 것, 그 물질 때문에 일하는 것은 다 썩어질 양식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값진 인생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온 명분,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된,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빵의 문제는 육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빵의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생존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먹고 우리가 배설하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 것, 매일 성경을 읽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고 목사님에게 보고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제 카톡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했다가 나중에 이분은 장로님 하셔도 됩니다. 이분은 집사님 하셔야 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 근거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올리시는 분은 심장이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다 이렇게 해서 올리고 또 서로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에게 높은 성전의 가장 높은 곳, 여기에 제가 그 유대인의 역사 기록책을 보니까 성전의 높은 곳 위에 올라가면 밑에를 내려다 볼 수 없을 정도의 높대요. 아마 거의 한 17m 정도,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를 느낄 만한 성전의 남쪽에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주님을 데려갔을 것이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했고요.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이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야 예수야 너 뛰어내려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갔어요. 성전 꼭대기다 세우고 또 예수님에게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너 하나님 아들이 진짜 맞아? 진짜 맞아? 한번 뛰어내려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전도할 때에 자기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했던 기억을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아는 철학,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전도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처음에 막 말씀을 막 배우고 나면은 막 그 휘황찬란한 말씀을 어떻게 좀 막 한 영혼을 이겨 오려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 여러분 지식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아니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꾸 또 충동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지혜가 많고 얼마나 많으냐? 너 말씀도 많이 알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은 많이 알지만 사단도 말씀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말씀이 나의 삶에 합리적인 사용하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시기와 때에 잘 맞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정말 사업이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고 쫄쫄 굶고 있는 자 앞에 가서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이면 되지. 막 네가 아픈 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가난한 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베이스가 되지만 그 말씀은 상황에 따라 성령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시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단이 주님에게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 거기가 아니죠? 왜 저기 미리 앞에 갔구나. 자, 우리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 말씀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성령님이 천사를 바로 보내가지고 딱 붙잡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지셔도 전혀 어느 목사님이 그 높은 데서 이거 타고 내리는 게 뭐예요? 예? 아니 그 이렇게 밧줄 묶고 번지 점프 하러 가셨어요. 번지 점프 하러 가가지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발을 딱 이제 묶고 번지 점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밀지. 그러니까 그냥 뛰면서 줄림 그러고 떨어졌대. 줄림. 줄이 붙들고 있으니까 줄림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줄림 그러고 떨어졌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끔 사고도 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 높은데 뭐 3층 꼭대기 이런 데서 뛰어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진짜 그러네. 그러고 따라가면 신천지 따라가는 거야. 그 진짜 그러네. 비유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지? 그리고 비유를 따라가면 비유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교묘하게 꽈서 가르치는지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외국의 신문에 한국에 부흥했던 기독교가 이단들 때문에 썩어가고 있다. 그런 기사가 외국 기사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하고 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비유로 또 어떠한 그 한 말씀의 맥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망원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성경은 저렇게 코끼리처럼 생겼구나. 이것을 우리가 멀리서 보고 인식해야 돼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 모든 것들 압축하면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임금이 이거 너무 읽기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라. 그랬더니 3권으로 줄여왔대요. 3권을 보다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좀 줄여라. 그랬더니 1권으로 줄여왔대요. 근데 1권을 읽는데 그것도 우리 백성들이 무지할 수 있으니 더 줄여라. 그래서 줄인 것이 2자로 줄여왔대. 그게 뭐예요? 예수. 그 예수를 꽉 짜면 뭐가 나올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경책은 가운데가 빨간 옥도전기 발라놓은 것처럼 빨간색이었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은 피다. 그 피는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멀리서 보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야만 나중에 막 이런저런 비유로 다 꿰맞히고 그 결과에 이만희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 예수다라고 할 때에 저거는 사기구나, 거짓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막 혼란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마지막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도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하고 각서를 쓰자. 내가 저기 금왕의 전도 갔다 그 얘기했어요. 여자분한테. 각서를 쓰자.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 교회 와라. 그 이만희가 안 죽으면 내가 글로 갈게. 그리고 각서를 썼어요. 그 여자분 전도지에다가 각서 썼다니까. 근데 젊은 청년 아이가 이만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절대 안 죽는다고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진짜. 이만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울면서 절대 우리 선생님은 안 죽는데. 뭐를 볼지 몰라요? 성경에 그 정말 압축된 망원경으로 성경을 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레마로 와닿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볼 수 있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한 절 한 절에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교리 위에 바로 서서 정말 예수 그분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우리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들이 물을 원해요. 광야에서 얼마나 물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 물을 원할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아니 이 물을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들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이것도 못해요? 우리 여기 와서 굶어 죽이려고 해요?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마사의 기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막다른 삶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눈을 갖고 있다면 이 잠시 오는 시험, 환난, 역경,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의 종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살이를 해요. 주인이 말을 안 듣면 채찍으로 송아지 말 때리듯이 때려요. 그런데 그 주인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죽이고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사랑이구나. 내가 내 부모의 원수, 나를 종으로 삼고 있는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종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문헌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내 종이 변했다. 그놈이 나를 볼 때마다 분노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가 어떤 것을 시킬 때 나를 쪼려보면서 억지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종의 눈빛이 변했다. 나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에 정말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에 주인이 무엇이든지 시키면 내 생명도 드릴 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제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내가 알고 싶다. 알고 보니 그게 예수였다. 그래서 나도 내 종이 믿는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로마가 300년 안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의 변화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었다는 것은
여러분 300년 만에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도 오늘 1700년 이상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아직도 기독교 국가로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인생 끝났어.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잡을 것이 없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나를 죽이시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도 하나님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사와 같은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알았기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단이 뛰어내려라 했을 때 주님이 뛰어내렸으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당신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부활하셔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그 자리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셔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랍비입니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뭐해요? 항변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마감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어떻게 마감할 것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을 지금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할아버지는 김포의 어마어마한 땅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고베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의 모든 땅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저는 나중에 그 비디오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맨발로 전도를 다니셨던 분. 마지막 죽음을 전철 안에서 전도하다 죽으셨어요. 아마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그 아들이 그 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나는 제일 미웠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목사였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 왜 그랬냐 하면 그 아버지가 늘 맨발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내 결혼식입니다. 아버지 맨발로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만큼은 신발을 신어주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 결혼식에 처음 신발을 신으셨대.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맨발로 또 전도 나가셨어요. 그 아들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늘 전도하다 죽을 거야. 나는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래서 아픈 곳 없이 늘 전도하다가 전철 안에서 지팡이 붙들고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지막 부름을 받을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나는 주님 앞에 갈 거야.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몇 명의 성도를 제자 삼고 갈 거야. 이런 여러분의 선한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구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잘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영의정 좌의정 아마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뒤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간미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늘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적인 문제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마지막에 로마의 병정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전부 합심해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까지 저렇게 시험하는 거야. 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일으켜라. 지금 그곳에서 내려와서 너의 죽어져가는 그 생명을 구원해보라라고 마지막까지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마지막까지 사단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 같을지라도 절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못 박힌 자는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못 박힌 것을 확인하고 나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어. 나는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이제 경배하라는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해요. 절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절하는 행위,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행위, 그것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이 카바드라는 뜻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은 무거운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붙들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내 앞에 그 영광이 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분에게 토스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이 나에게 올 때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몰라요. 잘했습니다. 멋지십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 맞아, 내가 잘했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최고입니다.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영광이 여러분에게 갈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토스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단이 틈타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그를 이기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과 유대인의 십계명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셔야 돼요. 자, 유대인의 십계명의 1계명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유대인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죠. 자, 그 다음에 천주교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가 2계명이에요. 그러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지고 마지막에 9계명, 10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남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라는 계명으로 계명이 바뀌죠. 자, 우리의 10계명은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원어의 의미는 네가 눈을 떴을 때 네 눈앞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나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눈 앞에 핸드폰이 먼저 보이는지, 저는 핸드폰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말씀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이 가장 먼저 있는지. 눈을 떴는데 아들이 눈앞에 항상 와 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느냐 너무 중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선순위를 말해요. 이건 영적인 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된다. 절대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영도, 부산 영도 전도 갔다 와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부산 영도는 생선을 먹을 때 뒤집지 않습니다. 목사님 뒤집지 말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껍질 이렇게 하고 드셔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거 뒤집어서 먹는 날은 배가 뒤집어집니다. 아니 성도들이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인 사고에 젖어 있냐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져서 못 받고 그런 날 이사 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들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때에 성경을 보니까 그 목동들이 가서 경배했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여기 경배라는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엎드려 절을 받는, 경배를 받는 경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 앞에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당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은 야, 내가 경배의 대상이야 이렇게 나서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모든 권세를 받고 경배받아야 합당한 그분이 그것을 사단 앞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모든 영화를 가진 그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순간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이미 그는 경배를 받아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마지막 시험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사단의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셔요. 그리고 3번의 시험을 끝난 다음에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순간까지 누가 시험한다고요? 사단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 동안 이 말은 내가 잠깐 다른 데 갔다가 시험할 타이밍이 오면 또 내가 시험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시험을 피하는 2가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사단과 같은 편이 되는 거야. 같은 편을 시험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죠. 여러분 사단과 같은 편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 왼발을 드세요. 아무도 안 드시네. 자, 2번째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돼요. 이 세상 떠나면 시험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은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옆 사람에게 빨리 옆구리 쿡 찔리면서 얘기하세요.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 베드로전서 1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오면 어떻게 근심한다고요? 여기 잠깐이라는 원어가 눈 깜빡할 사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심하면 안 돼. 1시간 동안 근심하는 것도 안 돼요. 밤새도록 근심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근심거리가 오면 눈 감았다 딱 뜨고 끝. 그래야 돼.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자, 눈을 감았다 뜨세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할 수밖에 없어요. 눈 감았다 뜨는 그 시간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나에게 환난을 주셔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기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경건한 자는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줄 우리는 알 것이다. 안다? 안다. 완료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성령님이 건지실 것을 아는 자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건지셔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나는 이 시험 넉넉히 어떤 시험이 와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40년의 길을 가는데 광야에 가는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그 경로를 다 만드셔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피할 곳은 피하고 또 이길 만한 곳에 가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광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광야의 40년의 그 삶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하면 그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들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지.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마지막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있어.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할렐루야. 그 인식이란 단어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능히 이겨. 어떠한 시험이 와도 주님은 이미 피할 길을 다 준비하셨어. 그것을 알고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방법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러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안에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시험이 왔을 때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고 눈을 똑바로 크게 뜨고 너 갈래 안 갈래?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싸움에서 이기셔야 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눈을 크게 뜨고 네가 정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여 도망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묶인 자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가지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도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